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죄로 억눌렸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과 우리가 6장은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이 16번째 해당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515년이 되었어야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 아래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느헤미야를 높은 관직에, 즉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이 된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거기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쌓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의 적과 내부의 갈등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행동하고 모든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여러분 52일입니다. 2달하고 조금 넘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성벽 완공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더 있다가 다시 자기가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으로 술관원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완공과 감사의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로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 사실 그 일로 끝날 법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네. 정말 멋진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즉 페르시아 왕의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일컬어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 학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규칙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그날에도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사람들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든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또 다른 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유다 사람들이 그 자신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압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주기도 하고 아들을 주기도 하고 통혼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딸이 이방인에게 시집가고 이방 여인이 유다의 며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말은 하면서 유다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일이지요. 유다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과 이방의 모든 요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을 돌아보고 이방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국인 혐오증, 즉 단순히 외국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이었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요소들도 자기들로부터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분리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을 때, 즉 아직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즉시 이방과 분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였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산발랏의 친구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제공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0절에 보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의 아들도 유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유다인 중에 도비야와 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비야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런 도비야에게 세상에 성전 안에 있는 방을 한 칸 내어줍니다. 그 방을 원래 쓰던 용도를 변경해서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그 방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 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했던 제물을 모아두는 특별한 방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큰 방에 모압 사람 중에도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도비야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성전에 방이 많으면 한 개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이방인,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집안에 지금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죠.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한 칸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화를 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이 일은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율법을 어기고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준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지만 도비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방에 대한 분리, 즉 거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도비야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집기들을 다시 그 방으로 다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과거에 자신이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방과 분리하여 거룩하게 살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제사장조차 그런 영적 감각이 금세 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분리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했고 도비아의 모든 집기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쓰일 거룩한 그릇들과 제물들을 다시 그 방에 들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을 깨끗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도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청결을 위해 우리도 이방적인 요소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는 그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조금의 틈도 주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도리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요 거룩입니다. 그리고 구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음행이나 동성연애나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일은 우리가 잘못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공평하게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도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육체의 소욕을 다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성전 청결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